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가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도전받은 분들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반응을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바깥에서 인사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어떤 분은 가면서 이래서 엄지손가락을 올리면서 목사님 짱. 근데 은혜 받고 설교를 잘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반응이 나타나는 게 설교 잘하는 거예요. 좀 도전이 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좀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주일날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 없이 여기 올라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가면은 흘러가는 게 없어요. 특별히 우리 찬양대 대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성도의 이 예배 속에 성도들 속에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야 돼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같이 찬양을 좀 하고 이 찬양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좀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 속으로, 찬양 속으로 좀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가슴을 여시고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가슴을 열고요. 다시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합니다. 가슴을 여시고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눈을 감으시고 허밍음으로 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할까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을 겪으며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동치고 있는 마음속에 평안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은 사람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이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계속 눈을 감은 채로 찬양을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을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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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의 품에 이 시간 안기기를 원합니다.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에게는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렸던 일들, 밤잠을 설치게 했던 일들을 주님 앞에 의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약해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 주시어서 부르심의 소망을 붙들고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탄이 한 번은 지구를 내려왔대요. 특별히 구라파에 있는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에 창고를 하나 지어놨어요. 그리고 이 사탄이 그 창고에다가 온갖 종류의 씨앗들을 보관을 하고 하루하루 시간이 되면 그 씨앗들을 가지고 노르웨이의 마을들을, 도시들을 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에다 그 씨앗을 뿌렸대요. 그 사탄이 지어놓은 창고에 있는 씨앗들은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원망, 불평, 슬픔, 이런 것들로 가득히 차여져 있대요. 이 사탄이 그 씨앗들을 가지고 와서 도시의 마을에 가서 사람들의 마음에 뿌릴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은 피폐해지고 감사는 사라지고
그리고 삶들은 무너지기 시작을 했대요. 가정들이 깨지고 삶이 엉그러지고 마음은 무너지고. 근데 이상하게 어느 한 마을에 갔는데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그 사단이 의도했던 일들이 그 마을에서는 전혀 일어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마을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마을이었대요. 이 기쁨의 마을의 사람들은 어떤 슬픔과 절망적 상황이 와도 감사를 했대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대로 감사를 하고,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이 또 다른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알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에 속담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 속담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해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픔이 찾아오는 것도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을 수 있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만 했으면 환경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었는데, 그만 감사를 잃어버려서 좋게 변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아침에 공복이 되면은 속이 자꾸 쓰려요. 그래서 가까운 내과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으라는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위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아요. 하늘이 무너져요.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데 사모님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당했던 그 어려움, 그 목회 현장에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 그런 것 때문에 암이 생겼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남편 목사님이 미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게 원망으로 발전을 하고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자라나기 시작을 해요. 옆에서 지켜보는 목사님이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신학교에서 본인을 가르쳤던 은사 목사님을 찾아가요. 찾아갔더니 그 목사님이 이 제자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느냐고, 무슨 근심이 있느냐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은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문구점에 가서 좀 예쁘게 생긴 노트 하나와 펜을 하나 사서 사모님에게 선물을 하라고. 그리고 사모님에게 지금부터 이 노트에다가 좀 살아오면서 감사할 만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좀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 적어보라고. 그래서 목사님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구점에 들르고 사가지고 아내에게 노트와 펜을 선물을 해요. 그러면서 당부를 해요. 여보, 내가 같이 아프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오늘부터 당신이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감사할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라고. 사모님은 목사님을 향해서 한마디 해요.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할 게 있느냐고. 남편이 나가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노트를 쳐다보고 펜을 쳐다보던 사모님의 마음에 그래도 한번 감사할 내용을 적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서 한 2가지 정도의 감사의 내용을 적기 시작을 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감사의 내용, 내가 감사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적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껴요. 그날부터 사모님은 펜을 들고 노트를 열고 노트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빼곡하게 감사할 대상들의 이름을 적고 내용을 적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만 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도 좀 고백을 하자. 그리고 감사할 대상자들을 찾아가서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을 해요. 남편 목사님에게 감사하다고, 여보. 그래도 아파 보니까 당신밖에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자녀들을 찾아가서 감사하고,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때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고, 밥 한 번 사준 건 너무 고맙고, 따뜻한 말해줘서 고맙고,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상한 게 자꾸 생기는 게 사모님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도 편안해지기 시작을 해요. 이 감사의 삶을 6개월이 지나고 1년을 지내요. 근데 이상해. 약 한 번 먹지 않았는데 공복에 있었던 그 쓰라림과 아픔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년 만에 병원에 가서 재진을 했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암세포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느냐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통로예요. 이 감사가 가져다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병든 육체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감사는 어그러진 환경을 바꾸어 놓는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서 16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특별하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을 지키라. 특별히 이때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다 그래서 유월절을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칠칠절을 지켜라. 다시 말하면 유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난 날, 그 날이라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진 절기라 그래서 성령 강림 절기라고도 해요. 바로 이 절기가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 지킬 맥주 절기이기도 해요. 13절로부터는 초막절을 지키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천막을 치고 살았던 걸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지내는 절기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는 먼저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지키는 절기냐면 초봄에 지키는 절기예요. 겨울 동안 자라난 밀을 보면서 지키는 절기.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늦여름에 지키는 절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지키는 맥주절기이죠. 세 번째는 초막절기예요. 이거는 늦은 가을에 지키는 절기로 지금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절기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초막절기예요. 두 번째는 교회사에 내려오는 이 감사절의 유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의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즉위를 해요. 근데 이 제임스 왕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해요. 그래서 막 믿음이 좋은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을 못하고 기도를 못하고 예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07년경에 102명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출발을 해요.
63일간의 긴 항해를 끝나고 그 해의 12월 21일 날 아메리카 대륙인 플러모스 항구에 그들이 도착을 해요. 그 겨울에 혹독한 추위를 겪어요. 44명이나 되는 사람이 항해 중에 또 겨울을 이기지 못하고 굶주림으로 죽임을 당하고 한 60여 명이 남아요. 이들이 초봄이 되었는데 인디안들로부터 곡식 재배하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땅을 일구고 곡식을 심어서 그해 가을에 수확을 해요. 뒤돌아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항해에 살아남은 게 하나님의 은혜고, 혹독한 추위를 이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도 생명을 부지한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들은 농사법을 가리킨 인디언들을 초대해가지고 수확한 곡물을 가지고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이게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해예요. 그렇게 지내오다가 1789년 11월 26일을 미국의 일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그 날을 정해놓고 추수감사절기로 지키자고. 이렇게 지내오다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936년 11월 달부터 셋째 주일이 지나간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 날로 정하고 지키자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11월 셋째 주일이 지나가고 나면 한 주간 동안 학교가 다 방학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켜요.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계시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하는 이유는 바로 감사에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6월절, 77절, 초막절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감사하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6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6월절을 지키라는 뜻이 도대체 뭔가, 그걸 알면은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에서 약 432여 년을 지내요. 그런데 지내는 가운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 왕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해요. 그들은 이 바로의 박해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물에서 건져주시고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애굽의 학문을 배우게 하시고 말과 행사를 능하게 하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광야길이 어떤 건지, 광야의 위험이 무엇인지 친히 몸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에 불꽃을 붙여서 그를 부르시고 애굽에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세요. 6월절은 뭐냐면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예요.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을 해요. 그런데 바로의 손에서 그들이 벗어나,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조용히 뒤돌아보세요.
나와 여러분을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표현을 빌으면 우리는 괴수 중에 괴수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대상이 아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조건이 나와 여러분에게 없어요. 행위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표현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죄의 그 값인 사망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 그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출발은 바로 이 구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성경 타자 통독을 지금 3번째 하면서 열왕기상 어저께까지 16장을 끝냈어요. 오늘 사역이 끝나고 나면 17장부터 또 이제 성경 타자 통독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많은 왕들이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요. 어떤 왕은 한 20년 왕 위에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7일 동안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40년을 있기도 하고. 그런데 7일, 10년, 20년, 40년의 세월이 성경에서는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냥 어떤 왕은 몇 줄로 끝나.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어떤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뒤를 쫓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왕이 등장하는데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들이 없이 살아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요. 그 말씀들을 묵상을 하는데 밤마다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잠을 깨워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셔. 야,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제가 가끔가다 제 얼굴을 거울로 보거든요. 아무리 거울을 통해서 보이는 내 모습을 봐도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야. 구원받을 그런 모습이 내 속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내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목사 삼아 주셨어요. 이게 웬 은혜인지, 웬 감사할 일인지요. 제가 몸부림치는 게 뭔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많은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길을 내가 걸어가면 안 되지.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나를 보게 해주세요. 은혜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구원의 감격 속에 머물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요. 여러분들 몸부림쳐요.
바로 이런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 정말 구원해 주심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다니요, 나 같은 사람을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게 해 주시다니요, 이걸 생각하며 드리는 감사, 이게 나와 여러분의 감사의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두 번째로 77절을 지키래요. 오순절이지요.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지낼 맥추절이지요. 이 6월절이 초봄에 지키는 절기라고 하면 이 77절 맥추절은 여름에 드리는 절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 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음식 문화가 조금 다르죠, 그죠? 우리는 밥 문화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 문화예요. 그러니까 초가을에 밀을 뿌리고 초여름에 밀을 수확을 해요. 다시 말하면 밀을 수확하고 보리를 수확해서 곡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감사주일이에요. 그리고 이 주일은 하루만 지키는 절기예요. 다시 말하면 맥추절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마시는 물 한 방울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내게 주어졌습니다.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시어서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주일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은요, 좀 이런 표현에서 좀 죄송해요. 복 터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무슨 내용이 모르니까 아멘을 못 하시죠? 제가 설명드리면 아멘 나올 거예요. 제가요, 지금도 귤이 먹고 싶으면 돈 조금만 드리면 귤을 먹을 수 있어요. 겨울철에도요, 딸기 먹고 싶으면 딸기 먹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둘리안이에요. 변 냄새 나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전에 이진아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올 때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걸 알고 그걸 사가지고 그 열매만 빼서 이 비닐을 통에다 담고 팩으로 수도 없이 감했는데 공항에서 뺏겼대요. 근데 그거 먹고 싶으면은요, 돈 조금만 지불하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세종대왕도 겨울에 딸기 못 드셨더라고요. 둘리안이 있는지도 모르셨고요. 우리는요, 먹는 거에 대해서, 누리는 거에 대해서 복 터진 사람들이에요. 이제 좀 아멘 나와요? 아직도 아멘 안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 어릴 때는요, 정말 먹을 게 없었어요. 우리 어머님 항상 밥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점심에는 뭘 먹을까? 지금은요, 먹을 게 많아서 선택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때는 쌀독에 쌀이 없어서 고백하는 말이었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달걀이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선물이었어요. 지푸라기 엮어가지고 달걀 몇 개 놓고, 이게 얼마나 뇌물도 됐었잖아요, 달걀이요. 전에 한번 간증했지만 달걀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요. 오늘도 달걀 하나 먹고 왔어요. 많이 먹을 때는 하루에 7개도 먹어요. 달걀이 너무 먹고 싶어서, 어릴 때. 지금 먹어도 질리질 않아, 달걀이요. 손님이 한번 와야 밥상에 김 올라오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구운 김을 어디서 팔아요? 생김 사다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름 발라요. 들기름 바르고 소금을 툭툭 뿌린다. 연탄불에다가 잘 구워요. 그걸 잘라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김의 향이요, 방 안에 그냥 가득 차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손이 가고, 두 번째 가면 우리 어머님 눈이 도끼 눈이 돼요. 손님 밥상에 올렸는데 왜 네가 다 먹느냐는 거죠. 세 번째 가면은요, 우리 어머니가 사인을 보내요.
잠깐 바깥으로 나와서 면담하자고. 거기서 협박해요. 한 번만 더 가면 너 죽여버릴 거야. 세상에요, 김 한 번 먹는다고 아들을 죽인다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풍요로워요. 차고 넘치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보다 지금 성도들의 감사는 너무 형편없어요. 정말 형편없어요. 어떤 때 보면은 막 그냥 가슴이 애릴 정도로 형편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아파트마다 보면은요, 2동, 3동에다 하나씩 헌옷을 놓는 통이 있어요. 저 어린 시절에는요, 옷이 헤어져서 버렸어요. 그런데 요새는요, 유행에 맞지 않는다고 버려요. 떨어져서 버리는 법이 없어요. 너무 먹어가지고 옷이 맞지 않아서 버려요. 그 농문을 열으면 옷들이 그냥 폐곡하게 있어요. 용서하세요. 문을 열고 내 아내가 가끔 얘기해. 입을 옷이 없대. 내가 보니까 한 수십 벌이 있어요. 근데 입을 옷이 없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가만히 새겨 들으니까 오늘 가야 될 자리에 컨셉이 맞는 옷이 없다는 얘기예요.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조상들의 그 없는 가운데서 드린 감사가 오늘 나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런 풍요를 누리게 하잖아요. 세 번째로, 초막절을 왜 지키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어요. 저녁에 천막 치고 잠자고 아침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천막을 걷고 짊어매고 떠나요. 40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과거의 어려운 때를 생각하고 지금 편안한 생활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은 일주일을 지켜요. 좋은 집을 다 놓고 갓난아기들인지 어린아이든지 다 데리고 광야로 가서 천막을 치고 불편한 생활을 해요. 그럼 자녀들이 물어봐. 아니 아버지 어머니 좋은 집 놔두고 왜 이 고생해요? 그러면 그거 설명하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다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깊이 있게 생각하기를 바래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고생을 안 시키려고 그래. 사서 고생은 돈을 주고도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생할 일이 생기면 시키지를 않아요. 과거의 어려운 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금식도 한 번씩 해야 돼요. 고난주간이 되면은요. 가끔 보면 애들이 먹지를 않는데, 그럼 내가 지나가는 말로 해요. 3일 금식 시키라고. 그러면요, 김치도 안 먹던 김치도 주워 먹어요. 이 초막절은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과거를 돌아보며 오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묘하잖아요. 과거를 자꾸 미화해요. 과거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굶었는데 그때가 좋았었대. 뭘 좋아, 좋기는. 과거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게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107편 4절로부터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저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기 뭐라 그래요?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죠?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 두 가정이 상을 당해서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병원 신방을 하면 우리나라 종합병원에 병실이 비은실이 한 번도 없어요. 대기하고 있대. 몇 개월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1초만 관심을 접으면 저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인체가요, 얼마나 구조가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요. 풍선에 물을 넣고 바늘 퐁 찌르면 풍선 속에 있는 물이 다 빠져요. 근데 우리 몸이 70%가 물이잖아요. 근데 놀다가 운동을 하다가 살이 까져요. 그 가죽이 벗겨져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풍선 같으면 우리 몸에 있는 물이 쭉 빠져가지고 쭈글쭈글해서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들진 않으셨어요. 우리 이 목구멍에 기도가 있고 식도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얇은 막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냐면 음식물을 먹을 때가 되면 이 식도를 막았던 이 막이 기도 쪽으로 가서 딱 막힌대. 우리가 사인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뭘 배를 누르는 것도 아니에요. 수저 딱 들고 컵을 들고 물을 마시면 이 막이 기도를 가서 딱 막아요. 그래서 이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음식물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가도록. 신비롭지 않아요? 수저를 딱 놓으면 이게 식도를 딱 막아. 그래서 호흡을 하면 공기가 이 기도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도록.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오묘막측하게 이거를 관리를 해주고 계셔. 하나님이 요거 한 번만 탁 틀어버리면 음식 먹을 때 이 막이 식도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음식물이 기도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식도를 막지 않고 기도를 막아버리면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아무 대책 없이 잠에 잘 때도 뭐 스위치 누르면 대책 세운 거 아닌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셔. 얼마나 감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뭐 하나 고장 나면은요 전체가 움직이질 못해요. 잊지 말기를 바래요. 지나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감사할 것 투성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초막절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도와주세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감사하느냐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2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제물 하나 갖고 오래요. 뭘 가져오래요? 양을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자, 또 16절을 보세요. 맥추절을 지킬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떡을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그걸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짐승을 가지고 와서 불태워서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자, 레위기 23장 36절에 보면 초막절에도 짐승을 가지고 와서 불태워서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설교하면 또 시험 들 사람이 계실지 모르는데 좀 시험 들지 않고 말씀을 좀 잘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조금 위험한데, 자, 그래도 들으세요. 좀 죄송해요. 이런 표현 한번 할게요. 지인 가운데, 친척 가운데 결혼식을 하면 10,000원짜리 하나 넣어가지고 축의금 드리면서 축하한다고, 그리고 식당 가서 음식 먹고 오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마 3만 원 해도 욕먹을 거예요, 요새 시대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받았어. 저만 해도 올 교통사고 났었잖아요. 근데 신비롭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아무 탈 없었어. 건강 지켜주시고 두 아이 건강하게 지나게 있고 교회 이렇게 편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고.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하고 계세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셨고 저것도 해주셨다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때 보면은요, 정말 내 낯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세상에 10,000원짜리 하나 놓고 하나님 추수감사 예물로 1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하세요. 오늘 작정하고 하는 얘기니까요.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섭섭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 앞길도 열어주시고요, 사업도 좀 복을 주시고요, 대학도 들어가게 하시고요, 병도 좀 낫게 해주시고요. 어떻게 부끄러워서 그런 기도 어떻게 드려요, 여러분들? 용서하세요. 양심이 있으면 한번 가슴에다 대고 손을 대고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감사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돼요. 여기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게 남자들만 와서 드리래요. 근데 보면은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감사는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좀 자료를 이렇게 모으다가 너무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좀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해서 그 글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게요. 굉장히 공감이 갈 거예요. 우주 삼라 만상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약 10만 5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회전을 한다. 365일이 되면 정확히 태양을 한 바퀴 돈다. 그리고 태양을 돌면서 지구 스스로도 자전을 한다. 1분을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정확하게 365일이 되면 태양을 한 바퀴 돌고 또 하루에 한 번씩 지구가 자전을 한다. 태양과 조금만 가까우면, 돌다가 실수해가지고 조금만 가까우면 지구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과 사람은 타서 죽고 만다. 돌다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지면 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얼음덩어리가 되고 만다. 지구에 5대양이 있는데 이 우주계에 지구가 떠 있는데 도는데도 불구하고 바닷물이 하나도 우주 공간으로 쏟아지지도 않는다. 우리 사람들이 떨어지지도 않는다. 지구가 공중에 어떤 줄에 매단 것도 아닌데 혼자 그렇게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오곡백과가 열매 맺어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자, 요거 하나 생각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어요? 사이트에서 이런 글이 또 있어요.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감사하면 적절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감사하면 사람들이 좋아집니다. 감사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이 생깁니다. 돈도요, 감사할 때 생긴대요. 감사하면 사랑과 능력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고백을 할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눈을 감읍시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요. 조용히 지나온 세월을 한번 회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짧게는 2014년 1월 1일부터, 길게는 내 기억이 닿는 어린 시절에까지 서서히 더듬어 와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못 산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나왔어요. 지금 되돌아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와주임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병원을 한 번도 안 갔다 오신 분도 계실 테고 병원을 다녔는데 깨끗하게 난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 아이들이 별탈 없이 자라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그래도 굶지 않고 먹고 살고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은가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가. 내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음 주일날 맥주 주의를 지키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동원하고 입술을 동원해서 하나님 이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한 1분 동안 하겠습니다.